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직도 질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한 번 다시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사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참 예배드리며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종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홀로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참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루속히 참 코로나 이것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속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권속들이 있는 회사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불쌍히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얼으며 주께서 친히 널 구해주사 내게 진리를 줘주시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우리 성혜정 집사님이 안 오시길래 쓰러졌다고 그랬더니 안 쓰러지고 오셨습니다. 432장입니다. 주 널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1033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번 주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근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그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참 그 사실을 전하고 전해서 들었던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참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참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참 누구보다도 바로 섬기고 잘 섬겨야 마땅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참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서조차 배척을 당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은 일이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가 훌륭하고 아름다웠단 말입니까? 외모가 초라했단 말입니까?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마도 생김새도 초라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럴듯하고 귀족처럼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참 뭡니까 귀족이고 좀 학자들이고 인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참 이 멸시를 받던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이름 없는 한 그런 참 처녀였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런 좋은 학벌도 없어지고 문벌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 참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참 외모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편입니까? 그런데 3절 보시면 더합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했고 그리고 참 심지어는 참 우리들까지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쁜 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줬습니다. 배고픈 자 먹여줬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삶의 보람을 느끼고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토록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명절을 맞이해서 참 그 한 사람을 이 무죄로 지금 말하면 사면해가지고 죄를 묻지 않고 석방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데 참 너희들에게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리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참 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라고 참 온 고함을 지르고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멸시를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뺨을 때리면서 희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 같은 갈대로 예수님을 치면서 희롱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 죄인 취급받았고 결국은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에 내달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 밑에서 참 예수님을 또다시 희롱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서 구원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예수님처럼 멸시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버림받으신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참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멸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를 참 천시하는 것이 아닌가, 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나를 참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예수님은 주권자시고 심판주신데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먼저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나보다도 먼저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한 것은 우리들하고는 상상도 못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 참 건축자들의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을 그 집을 짓는데 제일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섭섭하게 그냥 좀 다른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만류의 인력을 발견해서 저명하고 했던 뉴턴도 학교 다닐 때 꼴찌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엄청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발명왕인 에디슨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학교로 오라 그래가지고 에디슨이 너무 멍청이라서 학교에서 못 가르쳤으니까 집에 가서 가르치라고 그랬어. 에디슨이 학교에서 이 제적을 당해서 홈스쿨링을 했답니다. 집에서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발명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토벤은 얼마나 유명한 작곡가고 음악가입니까? 그런데 베토벤이 학교를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넌 음악에 소질이 없으니까 참 너는 음악이 안 되겠다고 그랬던 참 꾸중을 받았던 사람인데 베토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터 디즈니도 원래는 신문기자인데 신문기자 하면서 이 신문기자 하는 그 신문사 사장이 너는 너무 아이디어가 안 좋으니까 기자 그만두라서 쫓겨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그 만화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이 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런 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제일 귀중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도 우리 무시를 당했는데 예수님도 멸시를 당했는데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 주님이 멸시당한 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변화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 그러니 에디슨이 얼마나 노력하고 베토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베토벤은 나중에 기머리가 돼서 귀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기머리가 돼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작곡을 했으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이리 됐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 예수님이 참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주님이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잘못도 없이 참 죄진 것도 없이 우리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면 내가 질고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을 나를 밀어내고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평안하고 참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일부러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주님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지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걸 대신 당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철수라는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아주 명랑하고 쾌활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발랄하고 친구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좀 커가지고 학교 들어갈 나이가 좀 돼서 사리를 분별할 때가 좀 되어 갈수록 아이가 자꾸 소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더 참 어두워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톨이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 가는 시간 되면 학교 간다고 나와서 일부러 산에 가가지고 혼자 들분들분하고 있다가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집에 오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하도 속이 썩어서 달래도 보고 타이너도 보고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참다가 나중에 결국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막 내질을 했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냐고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내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서 학교를 안 가고 참 침울해지고 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괴물처럼 생겼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못 가겠대요. 엄마가 얼굴이 괴물처럼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놀리고 이상하고 피하고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잘 몰랐는데 이제 커가지고 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되니까 엄마가 이상하니까 친구들이 너가 엄마 괴물이라고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겠다고 앙앙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비밀의 이야기를 아들한테 해줬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얼굴도 깨끗하고 참 다른 사람하고 견줘서 뭐 깨끗하고 괜찮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가 갓난아이 때 그런데 집에서 잠을 재운다고 혼자 잠을 재워놓고 잠깐 나갔는데 그 사이 집에 불이 나버려가지고 불이 너무 크게 타서 그래서 아이는 울고 있고 너는 울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못 들어가게 막고 위험하다고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도 뭐 울산인가 어디서 18살 19살 남자 형제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불타는 집에 있어 못 나오고 있으니까 형이 구한다고 들어가서 같이 죽었어. 그래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걸 소방관들을 밀치고 아이고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불 속에 들어가서 건지면서 나왔는데 온몸이 다 타가지고 얼굴이 그냥 화상 입어서 엉망진창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해서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사실 아들이 알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리 된지 깨달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단 말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참 흉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결심을 하고 다시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왜 주님이 그리 멸시를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천대를 받습니까?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 십자가에 매달리고 욕을 먹고 가시멸관에 씌워지고 참 발에는 굵은 못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잘못이 없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고난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옛날에 철없을 때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떤 양이 되지요?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겁니다. 떠나면 잘 될 것 같아. 탕자가 그냥 돈 받아서 아버지만 떠나면 잘 살 것 같아. 얼마든지 살 것 같아. 그런데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못 살게 되고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아버지께 돌이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매게 됩니다.
참 사나운 늑대나 이런 짐승에게 찢기고 참 먹이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헤매다가 참 길에서 굶주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목자를 떠난 양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죄악에 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질고를 지고 내 대신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멸시를 당한 것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멸시를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까? 가룟유다가 배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뭐 하나의 참 그건 뭐 도구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 달린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 달린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참 영원한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찔려야 되는데 대신 찔렸다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찔리고. 그가 상함은 주님이 내 대신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 몸이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주님이 상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같지도 않은 엉터리 법이 사형 선고를 해야 하니까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담대하게 독약이든 참 그 사발을 마시고는, 그리고는 참 죽었습니다. 그 아무리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담대하게 죽어도 소크라테스가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어떻게 했지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할 줄 모릅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법정에서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가 없음을 증거하면 이건 십자가에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말 안 할 거야. 너가 참 뭐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헤롯의 궁궐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참 헤롯이 조롱을 하고 희롱하도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다가 쓰러지면서도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때려도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뭘 해도 그래도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변명을 합니까? 얼마나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릴 때 12살 되었을 때 그때도 벌써
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 학자들인 랍비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할 만큼 주님은 다 참 박학다시 했지만 주님은 법정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 잘못하면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해서 내 대신 변론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장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고 권능,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 참 로마의 군인을 다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왜 말을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당했습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뭐 이것저것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로 어려운 고통 하나가 뭐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우면 못 견디는 겁니다. 난 분명히 잘못 안 했는데 분명히 난 잘못 없는데 그런데 누명을 씌우면 흔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죄인을 삼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저도 부끄럽지만 참 직장을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없는 돈에 돈 생길 때마다 그 당시에 저 동대문에 가면 성광스님이라고 기독교 서적을 파는 서점이 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다 하더라도 그 서점 주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아마 다 은퇴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갈 때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가지고 책을 한 5-6권씩 샀어요. 그런데 그 언제부터 나만 책 사러 가면 책방 주인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책 많이 사가는 사람이 한 장씩 더 가져간대. 책 한 권 더 가져갈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책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나는 불타는 열정으로 그냥 퇴직금 받은 그 돈 가지고 책을 다 샀어요. 그냥 신학서적 다 사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 책이 그거 없을 때 퇴직금 틀어서 다 책들을 산 겁니다.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샀는데 그런데 나보고 책 한 권씩 더 가져갈까봐 그냥 그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난 단골인데 잘해주지는 못할 만큼 그게 억울한 누명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희생해서 사랑을 퍼부어서 5년 10년 정성을 들이고 10년 20년 정성을 들여서 사랑한 그 사람이 날 배반하고 가면 그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길러놨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주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참 가룟 유다는 미리 로마 군병들하고 모의까지 하면서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했으니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마지막에 참 꿇어앉아서 그 발에 참 발까지 다 씻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을 버리고 탁 도망가니 주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을 안 하고 대신 다 참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흘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마침내 운명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을 맞아서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떨리는지 뭐가 떨리냐 혹시라도 우리 교인 중에 어디 가서 그냥 그 전염병을 묻혀가지고 교회 와서 들어오시면서 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소독제로 손 다 닦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닦고 들어와야 되는데 묻혀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확진자가 나오면 이 병이 나오면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병이 폭발하면 그 집을 다 닫습니다. 폐쇄해가지고 강제로 그냥 건물을 폐쇄해버리면 내가 이 참 목욕실에서 다시는 못 들어올 텐데 당분간 뭘 들고 나가야 되나 그런 거
설교 노트가 제일 중요한데 성경하고 아유 얼마나 겁이 막 나더라.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 영을 지켜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예배드리기 전에 얼마나 소독하는지 문잡이 소독하고 화장실 소독하고 문고리도 소독하고 변기도 소독하고 물 내리는 것도 소독하고 심지어 주일날은 부엌에 가서 부엌 5층 다 소독하고 부엌에 가스레인지 손잡이도 소독하고 수도꼭지도 소독하고 내가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합니다. 물로 그냥 넘치도록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주일 예배 마치고 발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얼마나 기도를 해서 또 한 주일 넘어가고 또 한 주일 넘어가고 그러니까 참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달렸더니 기적을 베풀어 줬어. 그냥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핍박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참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집에 어떤 부잣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 있는데 그거 하나에 뭐 수십억 하는 그런 보물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 하려다 그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잡혀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이게 들켜가지고 난주 다 그냥 다 되면은 나중에 그냥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그냥 창피해서 그냥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나고 그동안 평생 쌓아놨던 명예도 다 없어지고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 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면 내가 없던 일로 해주고 경찰에서도 다 없던 일로 하고 말도 안 하고 무마해가지고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고 바르게 사시라고 힘들어요. 그래 용서를 해줬어. 그 용서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용서해주면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또다시 훔치다 걸리면 어찌 됩니까?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돼서 그렇게 궁핍하게 사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멸시를 받아도 참고 채찍을 맞아도 참고 말 안 하고 온갖 누명을 다 씌워도 말 안 하고 그런 멸시를 다 참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다시는 너희들 죄짓지 마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죄지으면 얼마나 참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또 죄를 짓는다면 그건 참 얼마나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고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냥 망치게 될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날 그 집에 또 들어가서 또 훔치다가 걸리는 것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주님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주님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주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맡으면서도 참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죄짓지 말고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또 기뻐해요. 우리가 힘들어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막 복을 주고 싶어 한다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참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참 믿음을 지키는 우리 태평동교회 참 식구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더라도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 그 한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을 다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을 다 복을 주시고 그래서 참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학교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태평동교회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고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는 주일 부활 절기를 또 주님 앞에서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방역 이 참 위생 규칙을 잘 지켜서 이 참 질병을 옮기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새
건강하게 잘 계시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